앞뒤 좌우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또 믿음의 나날들이 이렇게 채워진 만큼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아멘. 좋아져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져야 되고 또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좋아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진정 오신 목적,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또 일어날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그 임하신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 어느 날 마지막쯤 마귀가 예수님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라. 그럴 때 예수님은 철저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물리쳤고 예수님께 철저하게 패한 마귀는 떠나가고 또 천사가 수종들기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기,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듣도 보지 못했던 그런 천국 복음을 들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따른 예수님은 그들을 몰려드는 무리들을 예수님은 그 산으로 인도해서 산에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산상순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5장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순의 내용인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설교한 설교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친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크리스찬의 삶은 어떤 삶이냐를 가르쳐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놓치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긍휼히 여겨야 된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 핍박을 받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즐겁게 이런 삶을 살면서 많은 이 세상에 너희의 선한 행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너희 선한 행실을 보는 수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팔복에 진정한 크리스찬의 참 복이라고 여길 수 있는 이런 복을 가로막는 이 장애물 몇 가지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데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악한 사람도 대적하지 말고 형제 자매를 무시하지 말아라. 멸시하지 마라. 짓밟지 말아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간음을 넘어서 간음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음란한 마음, 음욕까지도 품어서는 안 된다. 그 음욕 자체가 곧 간음과 같은 일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악한 자가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들이대고 그래서 왼밤도 맞아주고 악한 자가 속옷을 빼앗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벗어서 아주 조금 포장지에다 포장해서 쇼핑백에다 이쁜 쇼핑백에다 담아서 이것까지 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원수들을 미워하지 말고 원수들을 사랑해서 원수들을 동역자 또는 친구가 되게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는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이상적이고 올바른 것이지만 너희들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근데 기도는 막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쪽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 선한 행실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구제다. 구제를 할 때도 너 자랑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도 모를 만큼 은밀한 하나님 앞에 하듯이 그렇게 구제할 것을 가르친 다음에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는 내용, 우리가 흔히 말하면 주님 가르쳐주는 기도, 주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대상은 각각 다를 수 있고 또 기도의 내용을 보면 각각 다르지만 대부분 공통적인 거예요. 육신의 필요들, 육신에 병든 사람은 병 치료를 위해서, 또 물질에 어려운 사람은 물질의 또 공급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많이 하니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 받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다른 샤머니즘 내지는 유교 내지는 불교 내지는 모든 어떤 종교에서 기도를 가르치는 종교는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다 한다고 해서 다 그것이 기도일 수도 없는 것인 것을 우리에게 이제 지적을 하는 것과 같은데,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가 이제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거 기도할 때 보면 당황해하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지? 수없이 하나님 옆에 기도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대중 앞에 서라 그러면 어려워해요. 뭐 때문에 어려워할까요? 이 낯이 이게 그거 하면 어떨까? 무시당하면 어떨까? 평가받으면 어떨까? 근데 기도는 평가받을 것이 아니죠. 그저 그냥 나의 바람을 누군가에게 이제 알려주는 것이 이제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지? 많이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어떻게 기도할 것, 무엇을 기도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것을 배우지 않으면, 가르침받지 않으면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마저도 내가 가르친 대로 기도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정상적인 기도에서 많이 왜곡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기도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다. 가르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제 오실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아멘.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장래일을 알게 해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오셨을 때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아주 요약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이제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줄 만큼 우리가 연약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쳤지만 성령님도 그렇게 가르침 받은 성도들이 무엇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이 친히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간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가르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반면에 우리는 무지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반면에 우리는 무능합니다. 참 우리가요,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것이 태반이에요. 그리고 뭔가 좀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몸에 익은 거, 뭐 밥 먹고 운전하고 또 그것이 뭐 있을까? 숨 쉬고 어떤 사람들 보면요, 집안 청소도 할 줄 모르가지고 집안이 그냥 난장판인 집안도 있어요. 청소는 당연한 건데 그 청소마저도 어떻게 할 바를 몰라가지고 난장판인 경우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무지해요. 그만큼 우리가 무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아주 사사건건 가르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마땅한 존재이지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연약함,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제 그것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뭔가를 모르고 뭔가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야만 하는가? 모르니까 물론 가르치겠지만 왜 기도를 구체적으로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느냐 하는 것은, 기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거지만, 그래서 그 기도가 잘못되고 왜곡되면 우리에게 큰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 위험성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하는 경우도 굉장한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아멘.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위험이 없는 완벽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주기도문을 보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길게 여겨질 것이고, 이 내용을 알고 또 암송되어지고 또 수시로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짧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길고 짧은 건 상관없고요. 여기 보면 중요한 요소가, 기도 요소를 6가지를 제공을 합니다. 6가지를 제공하는데, 거기서 6가지를 3가지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세계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필요에 관한 것을 이렇게 3개씩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1시간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다음 주까지 이 6가지를 2개로 나누어서, 크게 2개로 나누어서 이제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세 요소 중에, 세 요소가 어떤 것을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3가지 요소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므로는 뭐 5장부터 해서 6장 쭉 여기까지 흘러놓은 수많은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굉장히 다 중요한 단어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요, 아버지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냥 어떤 수많은 신들 중에 좀 뛰어난 신 정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신 중에 뛰어난 신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기도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사람은 유일하게 아들들에게만 허락합니다. 아들들의 부르심만 듣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분명히 그냥 막연히 모든 신들 중에 하나님이라고만 여기지 마시고 그 신들 중에 뛰어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도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아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누군가가 그 누군가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요, 그 아버지가 낳은 그 자식만이 그 누군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 어제 이제 딸내 가정이 어제 왔다 갔는데 3층에서 이제 방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똑똑한 문을 두드리게 누가 눈을 두드리지? 두드릴 사람이 없는데 하고 이제 예 했더니 문을 빠꼼히 열고는 아버지 저희들 왔어요 그러더라고. 사이니까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저 누구지? 정구영 형제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지인이 딸하고 그 신랑 사이하고 그리고 아들 둘이 하고 이제 그들 며느리, 그들이 아버지라고 부르지 그 다음은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가? 많이 어렵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힘들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서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족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나의 보좌에, 나의 중심에,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아멘. 주인으로 모시면 그 즉시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아멘. 우리는 그런 나를 아들 삼아 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자지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아무나 행할 수 있는 기적이 아니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이걸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은근히 밤에 몰래 이렇게 이제 그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거든요. 아멘.
구원은 단순히 그냥 지옥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 그냥 꾸역꾸역 힘들게 믿다가 믿음 지키다가 죽어서 나가는 천국, 그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된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옮겨지는 사건이 구원 사건이에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 구원 사건은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신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견문합시다.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이 틀림없습니다. 옆 사람하고 할 수 없는 혼자 앉아 계신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어. 아멘.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연히 하나님을 얘기를 할 때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단순히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질병을 고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사는 죄인인 내가 만나는 만남의 현장이에요. 아멘. 만남의 광장. 만남의 광장이에요. 우리 종종 뭐 여행을 한다든지 일을 보기 위해서 단체로 어디를 갔는데 한 차에 다 탈 수 없으면 여러 차에 나눠 가지고 이제 어느 일정한 출발에서 출발을 하고 목적지에 가는데 이제 가면서 한번 이제 만나서 차라도 한잔 하고 이제 쉬어야 될 때 어디서 만나죠? 아무개 휴게소에서 만나자 그래서 만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에요. 만남의 사건.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아들 삼아 주시려고 아들인 예수님을 그 고통을 외면하시면서까지 그 아픔을 외면하시면서까지 그 예수님을 버리시고 아멘. 예수님의 아들 된 그 자리에다가 저와 여러분을 다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믿음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더 이상 구할 것이 필요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좀 찾아왔는지, 뭐가 아픈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세요. 아멘. 요한복음 33장이 아니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한테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을 그냥 단순히 채워주리라가 아니라 더해 주시리라. 나는 그 더함에 대해서 엄청난 벅찬 감동이 있어요. 뭐 하려고 더해줄까? 필요한 만큼만 주면 될 텐데 뭐 하려고 더해줄까? 나누라고 구제하라고. 아멘. 나누라고 구제하라고. 그래서 더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더해주기를 기뻐하십니다. 더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더해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아들됨을 감격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됐고 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식이 됐지만
나와는 다르다. 아멘. 나와는 다르다. 이게 안 되면요, 이제 건방져집니다. 이제 자식들을 낳다 보면, 나서 기르다 보면 애들 때는 막 뭐라 해도 이렇게 대들지 않아요. 그냥 죽은 듯 막 해요. 근데 이제 뭐가 좀 크고 머리가 좀 크다 싶으면 뭐라 하면 막 덤벼들라고 그래요. 뭐가 지금 안 돼서 그래요? 아버지와 나는 지금 뭐가 다르다, 신분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옵소서. 그 소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그냥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방종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는 땅에 있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아버지의 그 위상을, 그 권위를 날마다 인정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아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는 전혀 다르다. 그런 전혀 다른 세계 속에 속한 자가 되어졌다. 그러니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된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럽히면, 죄를 지면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꼴이 되니까, 그래서 죄를 지지 않아야 되고, 아멘. 죄를 지면 벌을 받고, 죄를 지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죄 안 짓고, 막 상을 받기 위해서 막 죄 안 짓고 선행을 행하고, 이런 정도의 좀 하류 생각이 아닌, 나를 구원하신, 나를 그와 같은 나를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여러분, 세상에서 참 그런 나를 누군가가 하여튼 별이 막 수십 개 된다고 봐요. 수십 개 아니라 하나일지라도 어느 직장에 가서 일하기가 쉽나요? 일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그 집에 취직을 시켜준 거예요. 일자리를 준 거예요. 근데 일자리를 줘도 그냥 너는 별이 있으니까 대충 이렇게 취급한 것이 아니고, 봉급도 그냥 짜게 준 것이 아니고, 용돈 정도 주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그냥 보편적인 그 봉급보다 그냥 막 꽃배기로 준다고 봐요. 연봉을 한 1억 주면서 일을 시켰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주인한테 어떻게 돼야 되겠죠? 어떻게 될 것은 다 여러분이 이제 여기 다 그려졌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나를 대우해 주는데 나는 여전히 그냥 별 이거 가지고, 별 달기 전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용하여 든다든가 대충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면 누구의 그 얼굴에 똥칠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나를 대해 주신 그 주인의 이름에 똥칠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술 마시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술이 죄가 아니거든요. 술 마시면 엉뚱한 짓 하고 엉뚱한 짓 하면 이제 그것이 손가락질감이 되니까. 그래서 도둑질하면 안 되고, 미워하면 안 되고, 시기하면 안 되고, 질투하면 안 되고, 이런 것이 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게 내 안에 자리 잡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이름과는 상관없이 어찌됐든 내 욕구, 내 욕망을 채우는 그런 목적으로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의 그 이름에, 그 거룩한 이름에 해를 끼치는 그에 대해서 생각이 없이 살면 결국 믿는다라고 하는데 믿음이 아니고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기도가 아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거룩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도록 나타내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10절 읽어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에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나라 하면요, 우리는 흔히 어떤 지리적인, 어떤 장소적인 그런 의미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은 어디에서 있을까,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장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아멘,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구해야 되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내 안에서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성령이요,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통치하든지 내가 그 통치 안에서 기쁨으로, 순종이면 순종, 복종이면 복종 능히 하게 해 주시옵소서. 즐겁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머물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는 그 순간에, 임한 그 순간에 나를 지배하고 있던 모든 사탄 마귀의 세력은 사라집니다. 아멘.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면 어둠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듯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발휘되면 나를 그동안에 통치하고 있던 어둠의 영들, 사탄 마귀의 생각들, 습관들,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끔 이렇게 이제 듣고 확인할 수 있는 간증들이지만, 그 술에 중독되어 있는 이런 분들 어느 날 갑자기 술이 역겨워진다. 그 인간의 실력으로는 할 수 없는,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죠. 이런 겁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뭐가 임해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에 임하고 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저를 통치하고 있고 저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라고 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뭐 물론 다급하고 뭐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그렇게 구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배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참 나도 힘들어하고 나도 부끄러워하는 이런 악한 습관들을 다 물리쳐 주십시오. 아멘. 내 힘으로는 못해요. 저도 뭐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못해요. 얼마나 골초했습니까? 그래서 요즘도 기침 조금 하면요, 우리 아내, 당신 담배 너무 많이 피워서 그래, 콕콕 찔러요. 얼마나 골초였는지요. 1시간 동안 어항방송 이렇게 1시간 동안 받으면요, 거의 이
윈스톤 말보르, 세븐일레븐, 또 뭐 그런 거, 더닐 아시는 분만 아실 거예요. 이런 거 한 값씩, 거의 한 값씩 날아가요. 1시간 통신하면서. 그런데 그것을 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쳐봤겠습니까? 얼마나 몸부림을 쳐봤습니까? 안 끊어져요. 끊어봐야 며칠, 끊어봐야 몇 달. 근데 지나가는데 막 엘리베이터 지나가는데 누가 그 엘리베이터 담배 피고 나갔으면 그 엘리베이터 딱 들어가는데 담배 냄새가 나면 딱 그냥 맛있게 들이마셔. 그냥 왔다. 직접은 못 피고 그놈이라도 들이마시면 막 뭔가 뭐 엔돌핀이 싹 올라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그럴까요? 역겨워요. 숨을 못 쉬겠어. 지금은 숨을 못 쉬겠어.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임재하면 그런 것들이 스스로 그렇게 역겨워지게 만듭니다. 아멘. 그래서 물러가라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하나님 나라를 통치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담배 통치 안에서 내가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술 통치 안에서 내가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 가지 미움의 통치 안에서 내가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이 통치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통치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라가 내게 임하시고 나를 통해서 임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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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하면 내 뜻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루어지게 해달라. 오늘 이 세 가지 테마.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돼야 된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식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에게 나가서 구할 때 그 아버지의 이름, 거룩한 아버지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기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더럽혀지지 않기를. 그리고는 이거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아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 이제 흔히 효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식 중에도 효자도 있고 불효자도 있고 또 그 자기를 막 자기 자랑하듯이 자랑할 수 있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자식이 그냥 못난 자식이 있으면 숨기려고 하는 그런 자식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다 어떤 자식이 되는 거예요? 효자가 되는 거예요. 효자. 아멘. 그 하나님의 어찌 됐든지 이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반응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오롯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야,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권위를 먼저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굉장히 이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표적인 믿음의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의 행동 중에 하나. 뭐 전도도 믿음의 행동 중에 하나고 예배도 믿음의 행동 중에 하나고 기도도 믿음의 행동 중에 하나이지만 그 대표적인 개인적인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거는 기도가 아주 대표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대표적인 믿음의 행동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허락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다 놓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믿음과 또 하나님의 그 기대를 가지고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 하나님의 구원의를 인정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 모든 축복을 그냥 다 쏟아버린 성경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시키고 싶은데, 그 사람은 사울이에요. 왕이에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없을 때 초대 왕으로 세운 왕이에요. 이 최초로 뭔가를 한 것에 대해서 많이 자랑을 많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었어요.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누굽니까? 사울 왕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것만 세우고 안 되고 확신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후에 네 안에 여러 가지 이렇게 일들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다는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너에게 확인이 되면 너가 이렇게 해라라고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울 왕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핵심이 사무엘상 10장 7절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이 징조는 징조를 이미 얘기했어요. 이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놓고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계획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전쟁이 오면 전쟁하고, 아멘. 숨지 말고 도망다니지 말고 전쟁하고, 하여튼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에 도전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함께 할 것이니까. 그러면서 너는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서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헤어져고 7일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흐르는 동안에 이제 그 증거들을 막 확인을 하고 막 성령이 임재해서 예언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사울 안에서 이제 그 증거가 나타난 거죠. 그런데 이제 7일이 되는데 7일 되던 중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엄청난 군사력을 동원해서 침범을 해 옵니다. 그 군사들의 그 병력의 이게 크기를 보니까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백성들은 막 여기 그 성경의 표현 그대로 보면 모래알 같은 그런 수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정복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몇 명 되지 않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제는 막 땅을 구루를 파고 숨고 바위 틈에 숨고 숲을 속에 숨고 그렇게 그냥 절절절절 매는데 7일 날이 되니까 7일째가 되니까 이제는 병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탈영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급해진 거죠. 안 그래도 숫자가 적은데 이제 탈영병이 있고 남아봐야 전부 다 오합지대로 그냥 전부 다 그냥 총 쏠 줄도 살려고 생각지도 않는 이런 군사들만 있다 보니까 다급해졌습니다. 다급해지니까 스스로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아요. 하나님 막 도움을 구한 거죠. 도움을 구했는데 그리고 나자마자 이제 사무엘이 약속한 대로 7일째 도착을 해서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이게 이제 무슨 스토리야지 하니까 이런저런 막 변명을 막 하는 거예요. 변명을 할 때 그 변명하고 있는 사울 왕을 향해서 13장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뭘 지키지 않았죠?
7일 동안 기다렸어야 돼요. 누구 올 때까지? 사무엘이 올 때까지. 사무엘이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까지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것을 기다렸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안 기다리고 왕은 제사를 드릴 수 없거든요. 번제 아니라 아무것도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그냥 급하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이것을 드리는데 그 드리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한 거예요. 그렇게 망령된 거죠. 하였도다 만약에 네가 지켰다라고 하면 그리 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준비 안 됐나요? 왕의 나라가 영원히 세웠을 것이거늘 이어서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왕으로 지도자로 삼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이 다윗이에요. 다윗이에요. 참 안타깝게 그지없는 7일이었죠. 안타깝게 그지없는 마지막 7일째였죠.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나를 죄인 취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신 아버지 그 이상 뭐 바랄 것이 없잖아요. 아멘. 그러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실 분이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 아버지 앞에 항상 그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나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고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악한 마귀를 물리쳐주고 병마를 치료해주고 가난을 물리쳐주고 우리의 염려 근심들을 평안과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질병 치료해 주세요. 가난 물리쳐 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가 지금 가난의 다스림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질병의 다스림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걸 스스로 내 힘으로 이들을 물리칠 수 없사오니 아멘. 나를 구원하신 나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요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임하시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그 모든 것들로 하여금 제가 자유롭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 안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나머지 두 번째 개인의 필요를 어떤 것을 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무지한 것을 아시고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가꾸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능력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그 가르침대로 그 가르침의 내용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